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지키겠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4장 15절 가장 말미에 보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게 그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강조되는 것을 항상 앞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삼가라 이 말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페시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육체를 포함한 그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단어예요. 그런 너희가 깊이 삼가라. 이거는 아주 극도로 최선의 베스트로 이 모든 것을 조심하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과 육체와 영혼을 다해서 극도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어렸을 때요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넘어서 강요를 받았고 강요를 넘어서 협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누나가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생일이라고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예쁜 곰 인형을 받아왔어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예쁜 곰 인형이 얼마나 예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생일 선물 받아온 그 곰 인형을 집에 가져와서 누나 책상 위에 예쁘게 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누나가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뒤집어졌어요. 왜요?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까 그 예쁜 새하얀 곰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거든요. 누나가 기절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히려 그렇게 우는 누나를 나무랍니다. 왜 나무랐을까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게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어디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며 이딴 형상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참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 아이의 좀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 마음을 좀 먼저 위로해주면서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딸이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제가요, 감히 저희 집에 어떠한 형상이라도 들고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강조를 뛰어넘어서 협박인 거예요. 우리 모든 형제에게 봤지? 앞으로 우리 집에 인형이나 어떠한 형상이라도 들고 오면 이건 거예요. 협박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키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요, 성도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예쁜 발레리나 인형이 그 뚜껑에 달려있는 그 오르골 있죠, 그 보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나 그 예쁜 인형을 잡고 그 뚜껑을 열면 예쁜 음악이 덩랑랑랑랑랑 나오면서 그 안에 보석을 이렇게, 그렇죠, 반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예쁜 보석함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화장대 위에 두고 그걸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도 참 대단하죠. 개척교회, 그 교회 한 기퉁이에 있는 그 사택에 뭐가 있겠다고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택을 싹 뒤져서 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갔는데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다른 건 모두 깨끗한데요, 딱 하나만 없어졌어요. 그 오르골, 그 발레리나 인형 있는 그 보석함 밑에 저희 어머니가 그 주일날 11조 하려고 11조 넣어놨거든요. 그 11조만 싹 없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보석함을 바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잠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벌하셨다. 어린 자녀에게 그렇게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또 뉴스에서 접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요, 총기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그 백팩에다가 철로 만든 예쁜 인형 열쇠 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철로 만든 그 예쁜 인형 고리에 먼저 맞으면서 급소를 비켜나간 거예요. 그 학생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형 열쇠 고리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군가는 그 형상 때문에 도둑이 들어 11조를 잃어버립니다. 그 형상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곰돌이 인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형상 때문에 목숨을 건집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기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른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말하겠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접근해 가는 방식이 하나님 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에서 초점을 맞추고 인간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접근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각기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한 성도님 그 삶의 문제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릎이 아프고 누군가는 눈이 잘 안 보이고 누구는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각자 자기 문제에서 하나님을 접근하니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존 자체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그 건강이 젊은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앞으로 10년, 20년은 좋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강한 모세를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네가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그 눈에 포기를,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보인다면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내가 원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탐심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상을 세웠고 부처 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 상이나 부처 상이나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하는 것은 우리의 탐심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것을 향해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우리 안에 이 욕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착하고 선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흠 없는 어린 양의 형상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형상의 흔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법 하나를 내가 실천하고 지킨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만나만 주시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어느 순간 만나가 지겨워져요. 어느 순간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어져요.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지겨워요. 당연히 내 손에 항상 생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지는 거, 이거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사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떡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의 재앙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듯이 그렇게 죽어야 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떡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떡을 의지하지 않기에 내 손에 떡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의 형상이 담겨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 형상을 발견하셨을 때에 비로소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떡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오죽하면 교회도 돈이 없으면 선교도 사역도 못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결국 돈이 선교하고 돈이 사역하고 돈이 전도한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너무나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작정하시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고의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떡을 의지하고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떡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떡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선포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오늘 말씀 4장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불길 중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불길 중에 말씀하셨는데 음성뿐이어서 말소리만 듣고 이스라엘은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돌판에 기록된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깊이 삼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형상이 없는 분을 대체할 만한 형상을 만든다라는 거, 결국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삼을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애를 씁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고자 하죠. 그런데 내 자신에게 그런 권력도 돈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발판 삼아서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라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형상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멸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 말씀대로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대상이었던 그 인간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 버려요. 어디에서도 이제 말씀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소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멸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이제 새로운 창조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다들 목사님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연한 소리,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아주 놀라운 진리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눈초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 할 때에, 그때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웃기 시작하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자,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도답게 보여야 한다, 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성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렇죠? 술, 담배 하면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런 말 하면 다들 야, 너 어저께 나랑 같이 술 먹어놓고 야, 너 교회 다녔어?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거, 욕 안 하는 거, 예쁜 말 하는 거,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 대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오면 나올수록 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말씀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본성이냐? 바로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이라는 우리 그 본성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마리아라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내 안에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이라는 이 형상을 세워 놓은 거예요. 성도다운 행동 하나하나 실천하고 지켜질 때에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그 성취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중에 교회 주차장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쓰레기 다 줍고 해가지고 뒤쪽으로 가는 찰나에 한 성도님이 차를 타고 앞에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 급해졌을까요? 그 성도님이 쓰레기 줍는 저의 모습을 못 볼까 봐. 그래서 돌아서면서부터 여기서 아주 빠른 걸음을 해서 교회 뒤에 부엌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농구장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그 성도님을 못 본 척, 나는 쓰레기만 줍는 척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안 되죠. 근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를 돌보는 목사님,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 겸손한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성취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목사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그 형상에 빠져버립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실천의 모습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성도로서, 더 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발전해 나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인간에게는요 발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그들이 더욱더 발전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해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못난 자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70년의 종살이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 이제 됐다, 괜찮아졌네, 그러면 내가 이 종살이를 끝내줄게,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이 어떤지 보고 난 뒤에 결정할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종으로 잡혀가는 그 순간 앞으로 70년 동안이라고 하나님 이미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70년이 지나도 너희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살이에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광야의 생활을 다 끝냈지만 하나도 변한 거 없고 달라진 거 없고 발전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전히 못난 자로,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는데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 앞에서 못난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잘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돈으로도 마음 착해도 잘생겨도 이뻐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못난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음을 아는 못난 자들, 그 못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시점이 지금 가나안 땅 앞일까요? 왜 하필 그 시점이 그 광야의 40년 세월, 그 고생한 모든 세월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일까요?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시점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보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실패의 삶이 끝나는 이 시점,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내가 못난 자임을 아는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일까요? 아니지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못난 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남아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남아 있는 것, 그 자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거 아니죠.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그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쪽에서는,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설프게 몇 가지 실천한 것 가지고 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설쳐댑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대충 지키면 복을 주는 그런 실천법으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집 피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인정해 주는 또 다른 형상 하나님을 세워 놓고, 그러면서 그것이 쿵짝쿵짝 잘 맞아지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요? 깊이 삼가라, 깊이 조심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못난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를 고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긴이하고 로이가요, 너무나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H마트, 롯데마트에 가면 뽀로로 음료수 떵 하는 거. 그런데 그게 하나가 199해요. 쏙 터져요. 저희 아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박스로 사오면 훨씬 싸게 사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거 사달라고 쫄라대요. 세일해도 3개에 4불, 399 이래요. 마지못해서 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면 알아서 잘 드셔야죠. 근데 잘 드시지를 못하시네. 왜 그럴까요? 따지를 못해요. 뽀로로 그 음료수가요, 위에 뚜껑을 이렇게 딱 따고, 그러고 난 뒤에 안에 완전히 뚜껑을 완전히 분리해서 안에 시일돼 있는 그것을 또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덮어서 돌려가지고 이제 뭐 애들 그 쪽쪽이 같은 걸 쭉 올려가지고 이제 쪽쪽쪽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것을 똑 따주고 똑 마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못난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받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완전하게 똑 따주고 지켜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분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적인 힘과 발판도 다 제거되고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발판임을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흠 없는 어린 양의 형상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천국은요 오직 주님을 발판으로 여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자꾸 우리 쪽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보탬이 된 것 같으면 그것으로 나는 천국에 갈 만하지 않느냐고 자꾸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 주신 것을 감격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못난 자인 우리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참 못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눈빛이 중요해요. 눈빛이 중요해요. 옆으로 쫙 째려보면서 썩소를 날리면서 못났다 이게 아니고, 사랑을 다 담아서 옆에 보면서 참 못났습니다. 그래요. 옆에 사람에게 솔직히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향해서 참 못났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은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다른 형상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홀로 완벽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도운다고 해서 더 빨리 성취되는 거 당연히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할 뿐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살면 살수록 하는 것은 죄 짓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하는 자가 살아게 된 거죠. 죽어야 할 자가 삶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그 자비하심이 10가지 규례로 주어지게 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더 발전해지고 더 나아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도덕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 쪽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즉, 그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같이 못나고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못난 인간, 즉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그 어린 양의 흔적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일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묻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할 뿐이고 그 주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형상이 내 마음에 세워질 수 없게 되는 것, 항상 이것을 깊이 삼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못난 자로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못난 자로 살아갑시다. 못난 자로 살아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부처를 섬기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이는 어느 순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앙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씀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이해대로, 내 귀에 즐거운 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못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이러한 악하고 연약하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덜쳐내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시 그 말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못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못난 자가 되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